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베델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베델에서 헤브론에 가는 길에 두 가지 특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세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그렇게 먼 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간 베델에 올라가는 과정이 참 힘겨운 과정이었죠. 딸 디나가 세겜성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계기로 인해서 베델에 올라갈 때에는 그 가족은 정결하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우상 신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꾸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헤브론에 왜 갑니까? 헤브론에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 세 번의 장례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장례는 8절 말씀을 보셔요. 8절 말씀을 보면 의외의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가 죽었는데 이 장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고요. 바굿이라고 하는 바쿠트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의 나무 또는 슬픔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드보라와 야곱은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애곡했다, 그런 내용도 소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어머니의 유모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머니가 밧다람에서 가나안으로 시집을 올 때에 함께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함께 따라왔던 이 유모였는데, 우리는 잘 알아요. 어머니가 리브가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도 야곱을 무척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별 관계가 없는데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여인의 죽음을 곡할 이유는 없잖아요. 슬퍼하고 애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큰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친분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에게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는 친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이유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없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할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야곱은 큰 애정과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었다. 그래서 그를 떠나보낼 때에 큰 슬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입니다. 자, 베델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길인데, 그 중간쯤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이제 상고를 겪습니다. 이제 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무척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17절 말씀을 보면 산파가 참 격려도 해줍니다. 지금 아이가 아들입니다. 지금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그런 모습을 보셔요. 딸인지 아들인지는 낳아봐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뭐 요즘에는 뭐 초음파로 다 확인을 하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미리 언지를 주죠.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유, 엄마처럼 예쁘게 생겼네요. 그러면 뭐 딸일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아이고, 아빠처럼 씩씩하게 생겼네요. 그럼 알아들어야지 굳이 아들이라고 말해줘야 그걸 알아듣습니까? 그죠? 대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는 낳아봐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산파가 격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헬은요, 사실 아들을 정말 원했어요. 자기 언니하고 경쟁하면서 자기는 애를 갖지 못할 때에 좀 남편을 졸라가면서까지 왜 나는 아이가 없어? 그러면서 남편을 졸라가면서까지 아이를 원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셉은 뭐냐면요, 이 라헬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더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그의 바람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바람대로 되었지만은 18절 말씀을 보셔요. 그가 죽게 되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난산을 겪고 그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자,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 어머니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그러니까 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원하는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들을 전 먹여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슬픔도 있고 또 이 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불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슬픔 또는 재앙,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옆에 아마 야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당신 무슨 말 하느냐? 이 아이가 어떻게 베노니가 될 수 있느냐? 슬픔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 아들은 야민이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하게 되어지고 오른손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권능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지 않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수고로움입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옆에 그 이름을 바꿔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는 참 안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바꿔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가봇은 뜻은 뭐냐면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가봇이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그런 가문이었거든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글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언약궤 빼앗겠다는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옆에 이름을 바꿔줄 남편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이름을 바꿔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비록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아니야. 이 아들은 벤야민, 권능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라헬이 죽은 장소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라헬이 죽은 것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였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의 슬픔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이 라헬의 슬픔을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인용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라헬이 죽은 이 베들레헴 근처가 어떤 것이냐면,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짓밟게 되어지고 성전도 헐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포로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집결 장소가 어디냐면 이 라헬의 묘비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떼 같은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들의 슬픔을 예레미야가 묘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죽은 이 장소 근처에서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떼 같은 이 유대의 그런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와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마태가 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고스란히 인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예루살렘이 한번 발칵 뒤집혀 버렸거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헤롯 가문이 발칵 이제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서의 그런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예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언제 별을 봤느냐, 그 즈음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더니 그냥 천사들의 언지를 통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2살배기 아래에 있는 사내 아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태어난 직후가 아니라 한 돌 때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꽤 시간이 지난 후니까. 그래서 2살 아이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헤로드 왕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 모습을 마태가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을 인용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갓난 아이들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그 애통, 그 여인들의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이제 연결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장소적으로 그곳이 유사한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그런 죽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고, 그래서 그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 내용들을 딱 이제 보면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죽었나? 그렇지는 않아요. 야곱은 아버지하고 한 20년 내지 30년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충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 이삭이 살아있을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살아있을 때에 그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고, 나중에 이 이삭이 죽은 후 10년 후에 이 야곱 온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죽고 10년 후에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이 장례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이라고 하는 표현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아들이 11명이었어요. 11명은 아직까지 무언가 부족해요.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축의금을 내거나 그럴 때에 봉투에 돈을 넣을 때 아무렇게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2만 원, 4만 원 내가 넣고 싶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죠. 어떻게 넣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3, 5, 7, 10, 20 이렇게 가는 거 알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2만 원 넣으면요,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용돈을 9만 원 드렸더니 이게 뭐지? 그러더라고요. 나를 이게 무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족해요. 9만 원과 10만 원은 만 원 한 장 차이인데 9만 원은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완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2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2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의 기초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12지파,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형성이 되어지고, 신약 성경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의 탄생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의 탄생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나라의 기초가 이제는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예서의 족보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 예서는 이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동편 세일산에 그는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누가 남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35장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12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아들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만큼은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요, 좀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동침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르우벤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아직은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정도로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을 축복해 줄 때에 르우벤이었던 이 맏아들에게는요,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려요. 너는 장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너는 탁월해가지고 네가 장자로서의 그런 충분한 그런 장자의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장자권을 네가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왕이 태어난 유다에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요셉에게 넘어갈까요? 이것을 역대기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베냐민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이 베냐민이 태어난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베냐민은 슬픔을 안고 불행을 안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베냐민이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의 기초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베냐민이 탄생할 때 가졌던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재앙이 있고 나는 슬픔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놓잖아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이요,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바꿔놓는다고 내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재앙과 그런 불행을 안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슬픔을 안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슬픔의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런 슬픔과 그런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며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권능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